깨달음의 자리에서 드러내신 부처님의 소회의 5번째 경으로 우루웰라경 2번 독송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장로라는 개념을 말씀하시지요. 장로라고 하면 요거 이제 우리 초기 불교 백일법문에서 정리했는데 이제 합송경 그러니까 디가니까야 33번 합송경 세 가지로 구성된 법들에서 보면 세 가지 장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 우리가 장로라고 부르는데 장로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자띠테로라고 해서 태어남에 의해서 장로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태어난 지 오래되어서 예의상 장로라고 불러지는 이런 개념이겠죠. 연로한 장로. 두 번째가 담마테로라고 해서 법다운 장로. 그 다음에 삼부티테로라고 해서 인습적으로 부르는 장로라고 세 가지 장로를 소개하거든요. 자, 연로한 장로, 법다운 장로, 인습적으로 부르는 장로. 이렇게 보면 연로한 장로라는 거는 어떻게 그 연로한 장로가 될까? 라고 하면 태어나고 오래 살기만 하면 연로한 장로가 되죠. 법다운 장로가 되려면 법에 의해서 법의 조건을 갖춤으로써 장로라고 불리려면 법에 대해서 갖춰야 하는 요게 오늘 그 장로를 만드는 법에서 말하는 그 장로죠. 그 다음에 인습적으로 암흑의 장로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인습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다 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장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담마테로 법다운 장로, 법에 의해서 장로가 되는 이런 장로에 대해서 이제 우루웰라경 2번은 소개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장로에는 어리석은 장로와 현명한 장로 두 가지 장로가 있다. 그러니까 합성경의 분류와는 이제 다르게 두 가지 분류를 제시하는 거죠. 자, 어리석은 장로와 현명한 장로가 있는데 그 장로를 만드는 법들이 무엇냐? 법다운 장로를 만드는 그 법이 무엇냐?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경의 주제죠. 자, 경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한때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 머물 때, 그 깨달음의 자리에 머무실 때, 그때 그 우루웰라 그 지역에 있는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른 바라문들이 부처님에게 오죠. 그래서 부처님하고 인사를 나눈 뒤에 그 바라문들이 부처님한테 말을 해요. 고따마 존자요, 우리는 사문 고따마는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른 바라문들에게 절을 하지도 않고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말로 사문고따마 그대가 그러하다면 그건 바른 실천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뭔가요? 늙은 사람들, 말하자면 자띠대로여서 태어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태어남에 의해서 장로라고 불리는 연로한 장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마을에서 온 바라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장로라고 불리는 법이 무언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인간들의 삶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오래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을 때로 장로님이라고 부르면서 존중하고, 일반적으로는 잘 늙어가신 분들, 그분들은 우리 사회에 분명히 어른이 되니까, 그렇게 연로하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젊은 사람들의 삶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존중되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야말로 늙어가지고 애가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존중받는 자리에 못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잘 늙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이끄는 어른이 되었다 라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 장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바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처님 깨달은 그 시점이니까 35 새파란 젊은이잖아요. 이 새파란 젊은이가 막 70, 80, 90, 100 이런 정말 연로한 노인들을 보고도 인사도 하지 않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고 이런다 하면 그건 바른 실천이 아닙니다. 장로들에 대해서 잘 섬겨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지적할 만 하겠죠. 아이고. 비가 꽤 많이 오나 봐요. 온천천 교통 통제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이제 그 마을에 있는 바라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오직 연로한 장로라는 하나의 측면만을 가지고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을 인사하지 않고 일어나 맞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실천이 아닙니다 라고 지적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의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이 존자들, 이 바라문들은 장로 또는 장로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모른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부처님이 말하는 장로는 어떤 장로인가요? 담마테로 법에 의한 장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존재들은 장로에 대해서 또는 장로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나이가 80이나 90이나 100세가 된 연로한 사람이 있다 해도 그가 적절하지 않은 때에 사실 아니고 손해되고 법에 맞지 않고 율에 맞지 않게 말을 한다면,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때에 근거 없고 무절제하고 이익되지 않아서 담아둘만 하지 않은 말을 하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라는 거 말고 그가 보여주는 삶이 어떤 삶이냐, 적절하지 않은 때에 사실 아니게 손해되게 법에 맞지 않게 율에 맞지 않게 말한다. 적절하지 않은 때에 근거 없고 무절제하고 이익되지 않아서 담아둘만 하지 않은 말을 한다.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잘 늙어서 어른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어른이 되어서 젊은이들을 바르게 이끌어준다면 그런 사람이 이 사회에서 어른으로 존중받을 텐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가 전혀 바르게 말할 줄 모르고 그의 말이라는 게 정말로 젊은이들을 바른 삶으로 이끄는 귀감이 되는 담아둘만 한 말이 아니라면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장로라는 이름을 얻는다. 그러면 여기서 어리석은 장로는 누굴까요?
뭐 그야말로 연로한 장로 이래 되겠죠. 그러나 그와는 다르게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이가 있다 해도 그가 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대로 이익되고 법에 맞게 율에 맞게 말하는 자여서 적절한 때에 근거를 갖추고 절제되고 이익되어서 담아둘 만한 말을 한다 라고 하면, 즉 나이는 어리지만 그러나 그가 바른 말을 통해서 바르게 삶을 이끄는, 그래서 담아둘 만한 말을 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그가 나이에 관계없이 현명한 장로라고 불리게 된다. 여기서 현명한 장로가 이제 단마대로 법다운 장로 이래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지적하는 바라문들, 사문 바라문들과 관련해서 부처님이 정말로 이 사람들은 장로에 대해서 모른다. 장로는 이렇게 어리석은 장로와 현명한 장로 두 부류의 장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어리석은 장로와 같이 오직 나이만 많으면 장로라고 불리고 나이만 많으면 어른이 되어가지고 인서를 받고 자리를 양보받아야 하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정말로 우리 사회의 어른이라 불릴 수 있는 장로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드러내 보여줘서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바른 삶으로 이끌어주느냐, 이것에 의해서 현명한 장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장로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네 가지 장로를 만드는 법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현명한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장로를 만드는 법 네 가지가 있다 라고 해서 1번 계를 중시한다, 2번 많이 공부한다, 3번 사선을 얻는다, 4번 심해탈 해해탈 해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 계라고 하는 것, 계를 중시한다.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고 행동의 영역을 갖추어 작은 결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면서 머문다. 받아들인 뒤 학습 계목들 위에서 공부한다. 요건 뭐 아주 정형된 문구잖아요. 계를 중시한다 라는 거, 우리가 최근에 와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포사를 몇 년을 하면서 그 포살에서 이제 8개를 지니는 그런 이제 신행을 지속해 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아비녀 법부님께서 포사를 마무리할 때 안구따라니까야 11의 모음의 1번부터 5번, 열의 모음의 1번부터 5번, 이렇게 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탈지견에 이르는 이러한 깨달음의 길의 출발에서 계의 목적이 무엇이냐? 뉘우치지 않음에 있다. 우리가 계를 지킨다는 것, 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고 그 뉘우치지 않음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이어져가지고 해탈지견 깨달음에 이르는 이 과정에 근거해서 아비녀 부부님 늘 이제 포사를 마무리하는 인사 말씀, 계를 잘 지닌 삶을 통해서 뉘우치지 않도록, 그래서 해탈지경까지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 아침 독성 시간에 상류다니까야를 경하나씩 공부하든 이제 그 과정에서 발견한 법의 호수를 에워싼 개라고 하는 것이 법의 호수 물을 담고 있는 둑과 같다. 이렇게 개라는 거, 법의 호수를 잘 보호하는 이런 거잖아요. 법의 호수라는 게 뭐예요? 목욕을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외도들은 강에 들어가 가지고 목욕을 해요.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업을 씻어낸다 라고 말하지만, 아니 바깥쪽으로 몸을 씻을 수 있는 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면서 내면의 업을, 내면의 오염원을 오염원이 씻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아니 껍데기를 씻으면서 알맹이가 깨끗해질 거라고 말하는 이런 어리석음, 요런 목욕을 말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목욕 가지고 청정해지는 거 아니다. 이제 중생들이 정말로 내적인 오염원들을 잘 씻어내서 내적으로 목욕을 해가지고 청정을 얻고자 한다면, 이렇게 흘러가는 강물에, 호수물에 껍데기를 씻는 이런 목욕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법의 호수에서 목욕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법의 호수, 법의 호수에서 목욕함으로써 껍데기가 아닌 내면의 오염원을 씻어서 내면으로 나를 청정히 하는 것. 사실은 요게 깨달음의 길이죠. 이게 목욕에 대한 부처님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개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법의 호수에서 목욕을 하려니까 이 법의 호수물이 흘러나가지 않고 잘 담겨져 있어야 그 물에서, 그 법의 호수물에서 목욕을 해서 내적으로 나의 청정을 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삶이 향상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개라고 하는 것이 잘 호수득을 유지해주지 못하면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개라는 것의 의미를 법의 호수를 잘 지켜주는 요런 의미를 우리가 발견했죠. 그래서 이렇게 법의 호수를 둘러싼 개에 투철할 때 이런 개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뉘우침 없는 삶을 만들고, 그 뉘우침 없음에 이어지는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해탈지경까지 가는 요런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죠. 사실은 이제 요번에 지난 월요일 날 부산불교 의사회 원래 법회에서 제가 이제 싸움경 공부를 하려고 요런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번 수업에서는 뭐 윤회에 관련한 문답으로 진행하느라고 요 공부를 못했는데, 요게 개 두 가지 성숙의 토대라고 해서 개가, 법은 개로 둘러싸인 호수가 되고요. 그래서 개라는 것이 법의 호수에서 목욕함, 안의 때를 씻음으로써 내적 성숙으로 나아가고, 그런가 하면 오개라는 것이 두려움 없음, 원망 없음, 거슬림 없음을 베푼다 라고 해서 원망과 거슬림 없음을 통해서 사무량심으로 연결돼서 관계의 성숙을 이끈다. 우리가 말하는 내적 성숙과 관계의 성숙이라는 이 두 가지 성숙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개다.
계라고 하는 것이 한 측면에서는 법의 호수를 둘러싸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고, 또한 이렇게 계를 지키는 삶이 두려움, 원망, 거슬림 없음을 베푸는 것인데, 바로 원망과 거슬림 없음이라는 것이 사무량심으로 연결되는, 네, 요런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하니까 내적 성숙과 관계의 성숙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삶의 완성을 이끄는 토대가 되는 것이 계다라는 것을 하여간 단순한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장로를 만드는 법이라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계를 중시하는 삶이다. 그죠? 계를 중시해서 법의 호수를 잘 보호함으로써 그 법의 호수에서 목욕해서 내적인 오염원을 씻어내는 일, 내적으로 목욕하는 일이 장로를 만드는 법의 1번이다. 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많이 배운다 해서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명심하고 배운 것을 쌓는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고 의미와 표현을 갖춘 법들을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선언하는 가르침, 법과 이런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만족하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계를 중시하는 삶을 통해서 법의 호수에서 목욕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법의 호수를 법이라고 하는 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계를 중시하는 삶을 통해서 법의 호수를 잘 만들었어. 그런데 호수라고 하는 물 담을 그릇은 만들었는데 거기에 물이 담겨 있지 않아. 아무리 그릇만 잘 만들어져 있으면 뭐해요? 거기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 물에서 목욕을 할 거예요? 오래되죠. 법의 호수에 그 호수물을 담는 과정, 요게 많이 배우는 거죠. 순서가 그래요. 그죠? 계를 중시 여김으로써 말하자면 물 그릇, 법의 호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배운다.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법의 물, 목욕할 물을 많이 배우는 일을 통해서 법의 호수 안에 법이라는 물을 채우는 거예요. 요 개념이죠. 그래서 법의 호수가 잘 마련이 되면 그 호수 안에 법의 물을 담는, 이렇게 해서 물이 담기면 이때 목욕을 하죠. 그래서 세 번째, 높은 심에 속하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무민 사선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다. 이제 늘 사선 삼명으로의 깨달음, 이렇게 사선이라는 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실천이잖아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게 뭔가요? 계를 중시하는 삶으로 호수라는 그릇을 만들고 많이 배우는 삶을 통해서 호수 안에 법의 물을 채우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배운 법의 호수가 법의 물로 충만할 때 거기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고 직접 호수 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법의 호수에 들어가서 그 충만한 호수물로서 법의 목욕을 하는, 내면의 오염을 씻는 그런 목욕하는 행위를 사선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다. 그러면 그런 목욕하는 일, 사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욕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선이 삼명으로 이어지는 또는 누진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이런 깨달음의 과정이 완성돼서 번뇌들이 부서졌다. 번뇌가 부서졌다는 게 뭐예요? 결국 법의 목욕을 끝냈다. 이런 얘기죠. 내적인 오염원들을 법의 호수에서 법의 물로써 씻어내는데 그것이 5가지 장애를 버리는 일에서부터 딱가 안에 들어와가지고 탐진치를 버린다. 번뇌를 부순다.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딱가 안에서 완전하게 오염원들을 씻어내는 그 완성으로 번뇌가 부서지는. 이래서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요거 4가지 선의 과정으로 목욕을 하고 그 목욕의 성과로 법의 물로서 씻겨져 나가는 그 가장 밑바닥에서 작용하는 번뇌까지 완전하게 씻어낸 이런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 해해탈.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심해탈로 완성되는 거죠. 해탈직연. 요게 뭔가요? 목욕을 끝낸 거죠. 자, 장로를 만드는 법이 하여간 공부를 쌓아가는 게 이래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번 순환까지만 해도 이 4가지 장로를 만드는 법을 말하면서 개를 중시하는 이것이 법의 호수를 법의 물을 담기 위한 호수라는 그릇을 만드는 일이다. 요 관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또 그 상태에서 설명을 했지만 바로 이렇게 한마디 법은 개로 둘러싸인 호수다 라고 하는 상가라화경 순다리가경 요 공부가 더해지니까 이제 장로를 만드는 4가지 법을 개를 중의함으로써 목욕물을 담을 법의 호수라는 그릇을 만든다. 거기에 껍데기를 씻는 강물이 아니고 내면의 때를 씻어내기 위한 법의 물을 담아야 돼. 요거 많이 배우는 일이야. 그렇게 그릇을 만들고 물을 채우면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목욕함으로써 4가지 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목욕하는 일을 통해서 때를 씻어내. 그러면 거기서 이 내적인 때가 법의 물에 의해서 씻어져 가지고 그 때의 마지막에 작용하는 번뇌까지 다 부숴버리면 번뇌가 없는 심해탈, 해해탈, 부동의 심해탈로 완성된 아라한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비로소 현명한 장로, 나이 상관없이 바로 이런 법을 완성하면 현명한 장로, 이렇게 불리는 거야. 이렇게 되죠. 하여간 개가 법의 호수를 에워싼 것이다. 둘러싼 것이다. 요 한마디 표현에서 4가지 장로를 만드는 4가지 법이 그릇을 만들고 물을 채우고 목욕해서 깨끗해지는 요런 단계를 정확히 우리가 말해줄 수 있죠. 자, 이렇게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뭔가요? 배움이라는 거, 많이 배운다라고 하는 요거, 참 한동안 제가 많이 부딪혔던 거. 아이고,
부처님이 나의 법도 나의 가르침도 믿지 말고 오직 직접 확인하는 것만 믿으라 했는데 이런 말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망진치를 해소하는 것이 불교의 공부 과정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바로 이렇게 보면 어때요? 많이 배운다라는 것의 의미가 호수만 있으면 어떻소 먹어? 호수 안에 목욕할 물이 있어야 그 안에 가서 목욕을 해야 쓰임새가 되지. 바로 개를 지닌 삶, 개를 중시하는 삶과 대등하게 그 개가 만든 그릇 안에 물을 채우는 일이 배움이다. 물이라는 것이 결국은 안에 때를 씻어내는 물이라는 건 무엇냐? 이거 외도 스승들의 가르침을 이 그릇 안에 채워가지고는 안에 때를 씻을 수가 없어. 오직 정등각이고 아라한이신 우리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을 채워 넣어야 그 법의 물에서 내 안에 때를 씻어서 나도 청정해질 수 있어. 바로 이런 부처님 가르침이 채워지는 호수래야 그 가르침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이 법의 물에 의해서 내가 목욕하는 일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이다. 이때 물을 담는 일을 거부하고 그냥 목욕만 잘하면 되지 뭐 거기 물이 필요해? 이런 바보짓이 되는 거다.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가 열심히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개를 중시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만드는 그릇 안에 바로 나의 내면의 때를 씻어낼 수 있는 그 법의 물을 채우는 법의 호수를 법의 물로 채우는 목욕할 준비를 갖추는 요런 일이 많이 배우는 일이다. 우리가 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요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개와 배움이라는 두 가지로 그릇을 만들고 물을 채우면 거기에서 이제 사선을 통해서 목욕을 직접 해서 그 성과로 번뇌까지 다 씻어내고서 아라한이 되는 이런 현명한 장로가 되는 네 장로를 만드는 네 가지 법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